네, 오늘부터 골로새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역시나 빌립보서처럼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살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한 제자가 돌아가서 또 다시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개척이 엄청난 일인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에바브라가 뭔가 언변에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끝까지 영혼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양육했던 귀한 목양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무래도 그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접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에바브라 자신도 신학적으로 뭔가 더욱더 배움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토대가 약하다가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적인 이단과 영지주의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적 이단은요, 예수만 믿어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행위를 더 얹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라. 그 행동은 안 된다. 종교적 행위에 좀 더 열심을 내라. 예배 더 많이 드려라. 그러면서요, 자꾸만 뭔가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묘하게 현혹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이단이었고요. 한편 영지주의는요, 뭔가 영과 육, 이단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나눈 뒤에 무조건 영적인 것이 우월하다라면서요, 더 높은 영적 단계가 있어. 더 깊은 비밀 지식이 있어. 영의 계시를 받아야 해. 마치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에바브라가 답답한 마음에 바울을 찾아가 간곡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뭐가 복음인지 몰라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세워주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자꾸 신앙에 무언가를 더 얹으려고 하거나 영적으로 레벨을 나누고 있는 거죠. 너 아직 수준 나보다 나아져. 나까지 가려면 너 이거 더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골로새서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오늘 9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와 뭐예요? 건져내다, 옮기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어떠한 동사예요? 나의 어떤 힘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가 아니라 수동입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줘야 되고 옮겨줘야만 하는 것이죠. 즉 복음은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감당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옮겨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내가 스스로 마음 먹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결단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자리가 옮겨지는 신앙, 그 또한도 스스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옮겨주시는 사건입니다.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다가 도와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 기도의 핵심은요, 지금 보니까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참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10,000원을 줬을 때에 그 10,000원을 50,000원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어진 환경과 삶에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저희 애참부를 보면은 정말 와, 지혜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희가 가면은 멋 모르고 되게 비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을 저희 권사님들은 신기하게 가격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그러나 가장 좋은 곳으로 정말로 그렇게 공수를 잘해 오시더라고요. 와, 정말로 지혜롭다. 저것이 바로 지혜로구나. 반면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50,000원을 줘도 5,000원 같이 쓰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그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항상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총명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총명은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즉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딱 들어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몽롱할 때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막 적용까지, 내 삶의 실천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다다다닥, 오히려 설교자보다도 그 말씀을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가치, 즉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질 구해, 성공 구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채우라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즉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은요, 말씀을 열을 가르쳐도 하나를 알까 말까 하게 되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 시간은 많고 막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많은데 정작 열매는 없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없이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없어요. 다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무자비하고 뭔가 더 교만하여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도 이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일에 드디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가 뭔가,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감사해 이러셨나요? 아니면은 아이고 죽겠다 하셨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해보면은요,
어때요? 감사보다는 이상하게 죽겠다가 더 많아요. 힘들어 죽겠다. 고단해 죽겠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밀착되어 갈수록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떨 때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새벽에 그래서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붙잡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신 것이죠. 여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자꾸 흔들리죠? 요동치죠? 불안하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원인이 뭐래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래요. 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삶의 기준, 내 감정,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어려우니 알아서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분께서 내 인생을 알아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진다면은요, 그분만이 계신다면은요, 내가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찰싹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수고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즉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수고로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본질을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하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교회는 각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주방에서 애찬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안내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유는요, 즉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이고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한 그 좋은 추억으로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안내하시는 그 권사님 덕분에 교회를 따뜻하게 여기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교회만 오면 집밥 같다고 밥을 2그릇씩 먹는 청년들이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죠. 이건 뭐 그냥 사람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어제 또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일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을 만들어내고 기억을 심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지난주 우리 어린이 부서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맥스 루케이도 책으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했어요. 하부르타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이 심겨졌을까요? 너는 특별하단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저거 했었는데, 나는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기억이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저희가 그 교회 애찬이 육수가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남다른 특별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시는데 어때요? 뭔가 이 뜨끈한 육개장을 보면은 우리 권사님 생각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거 육수 그냥 만드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몇 번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셨는데, 맞다.
우리 교회 밥 참 좋았지?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따뜻한 기억으로 인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만의 정인데요, 일꾼이란 교회 공동체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람, 기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은혜 베푸는 자리에 서는 이는 참 적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일꾼 없다라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물론 일꾼을 보내주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설교를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서도요, 그 사명에 대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세워져 가는, 마냥 받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또 줄 수도 있는, 세워갈 수도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또한 그 복음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며, 복음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그 자리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가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